전주에는 8절 9절인데 오늘은 또 9절 10절입니다. 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면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면 배울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전주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 뭐냐? 네,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10절까지인데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전체를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9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자, 뜻이 뭐예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라. 예,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 마음, 그 뜻, 경륜, 계획, 예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밀이 있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비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런데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랬어. 이 비밀을 알리신 것이래요. 어떤 자에게 알려주시오. 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놨을 때 우리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을 때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마음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금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요.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네. 그 계획, 예정하신 것이니. 그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위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대요.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이것을 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전주에 말했어요? 8절 봐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넘치게 해주셨대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더 본다면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있죠. 이 지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그 지혜의 결과인 거죠. 그 지식을 통찰하는 그 감정적인 거. 그래서 그 감정의 예정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우리를 알게 하셨대요. 그 뜻의 비밀을.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단순히 숨겨진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추었다가 밝혀진 그 진리를 가리키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할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는 것으로 사도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졌지만 택한 자만 알아듣겠지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하여 비밀을 드러내고자 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비밀이 뭐냐? 내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뜻의 비밀, 즉 구속, 죄사함의 비밀을 알리신 것은 끝이 아니라, 그 알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목적을 알리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이렇게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예수님이 성취하실 일, 그 경륜을 위하여 그 비밀을 알리신 것을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신자는 자신의 구원, 구속 제사함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겠지만 내 자신을 볼 때는 최고의 가치지요. 그러나 아주 궁극적인,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내보냈어.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건져내는 일이 이게 비밀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만 구원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인간에게 창조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타락하니까 인간을 타락을 또 시켜요. 그 결국은 인간에게 맡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겠지요. 근데 이게 다 깨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엉겅퀴가 나오고 어려운 고통이 이제 따르게 됐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만물, 짐승, 모든 나르는 새,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다시 통일되게 한대요. 하나가 되게 한대요. 원수가 아니고 잡아먹히고 잡아먹고가 아니라 통일시킨다요. 다시 통일시킨대요. 원 상태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뜻 목적에 바로 잡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틀 안에 보면 아주 작은 구원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천사들까지도 땅에 있는 것들, 이 만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9절에 보면 때라는 게 나와요. 때가 찬 경륜을 그렇게 나오죠. 때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그 시점, 시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찼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그 실행하기 위해 옮겨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옮겨? 저 사망에 있는 죄인,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 옮겨놓는 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는 일을 한다. 때게 찰 때. 그래서 때가 꽉 차고 도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때가 찼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그 때가 꽉 차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일을, 그 비밀로 되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로 통일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탄 경륜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때가 찬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세상 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볼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딘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것이 말세라는 거래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말세는 앞으로 올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온 날부터 때가 차서 예수가 이제 온 날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다 합쳐서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죠.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으로부터 연결되는 영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더 이상 그 뒤에 올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말세 지말, 뭐 지금은 말세 지말이야 막 이러잖아. 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거죠. 이제 이 세상을 보니까 분명히 마지막에 이게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게 징조로 보여. 그래갖고 이상 기운들이 막 와. 이것만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알아채야 된다라겠죠. 자, 이 마지막이란 건 더 이상 뒤로 올 것이 없다고 했는데,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죠. 그것은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며 그것은 곧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완성되면 이제 영원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며 그보다 더 새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단어를 쓴 것은 더 이상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더 이상 새 것이 없다. 최종적인 것으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이란 뭐냐? 새 것, 영원 같은 말입니다. 때가 찼다, 말세다, 마지막 때라는 단어 속에는
완전한 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때가 참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스런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가 되어 어떻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실행으로 옮겨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어서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은 묵시에서 계획했던 것을 이미 완료가 되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에 이제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에 행하실 최후의 심판도 그때 다 판가름이 나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왜? 구원자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역사 속에 미리 뚫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말세라 하고 그 이후의 역사는 모두 말세의 기간이 된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의 계획이 때가 되어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함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9절을 보니까 또 에베소 3장 9절 같은 말인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드러내게 하려 하시는 거래요. 자,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계획을 세우고 능력을 실행해 나가고 완성하는 것까지 포함해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륜이란 신의 섭리다, 계획이다, 결정한 것이다,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혜로 섭리해 놓았다. 이 능력까지 포함하여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읽을 때 다시 통일된다라는 이 단어를 넣는 것이 좋아요. 그러한 때가 찬 경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다라는 뜻은 자, 에나, 케팔라이오, 에나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근데 우리는 이 에나가 들어있지 않게 썼어요. 그냥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썼어요. 다시라는 단어를 그래서 원어를 쓴 거예요. 에나 케팔라이오 다시 접속하여 붙여진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맞습니다. 알겠지요? 단순히 통일하시는 것이나 총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에 통일되게 했던 그 원래대로 있었더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원상태로 이 뜻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합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씀이에요. 통일시키다, 거느리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제는 주님으로 거느리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통일시키고 다시 거느리는 것이다. 거느린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거느려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예수 안에 거느림을 받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느림을 받았었대요. 이제 다시 그 거느림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인간의 죄 사함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한다라는 뜻이죠. 회복되고 예수에 의해서 거느려지게 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포함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 즉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예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향해서는 오늘 진행되어 나가고 있으며 그 계획, 목적,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는 것이다. 재통일, 그러니까 원상태로 통일시킨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있는 것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구원받았으나 재림시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은 골로새서의 1장 이와 비슷한 구절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원래 창조 상태로 지키고 있던 선한 천사들로 내포되어 있다. 이게 하늘의 것 할 때는 천사를 생각하면 되죠.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아니라 땅과 동물과 짐승들을 내포하는 것들이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여러분만 들어가는 줄 아셨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해나가시는 데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 즉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자연까지도 함께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시 통일된 적이 있었다라는, 아니 다시가 아니라 통일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타락하기 전에. 다시 말할게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통일이 나오지. 그렇죠. 다시 통일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 통일되었다고. 우리가 뭐 사자들이 뭐 함께 뛰놀고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이 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악한 천사와 인간의 타락하기 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통일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창조주이시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대요. 천사의 위계의 질서를 말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정사들이나 권세들. 영적인 상태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의 위계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창조주시죠. 섰느니라 응집하다 결합시키다 뜻인데 첫 창조 때 만물이 예수 안에 응집되고 결합되어 있었어요. 질서가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서의 그러한 결합, 통일, 거느림, 응집, 질서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이 그 조화가 깨어져 흐트러진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이 섰다라는 의미겠지요. 그죠? 그래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의미의 뜻이 이렇게 길어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천사까지도 그 질서 속에 붙들려 있었음을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정사와 권세,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은 머리시래요. 그렇지. 언제나 성경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정사와 권세는 천사의 위기 질서의 하나로 천사를 포함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예수 안에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다시 통일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 있기 전에는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었던 것이 죄로 인해 깨졌던 것을 재통일, 다시 통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내가 연합된 것처럼. 왜 타락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경이 이해하고 있기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러나 천사들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천사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타락한 인간은 다스리라고 주어졌던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됐어요? 대표로 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까지도 전부 다 저주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질서가 무질서가 되고 혼돈이 되었어요. 혼돈이 되고 공허하다고 했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잡으려고 공허함을 채우시는 것이 바로 창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창조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로 잡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래요. 그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 지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육식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식이 없었대요. 그리고 타락을 하자 인간은 땅을 열심히 갈아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요. 전에는 땀을 안 흘려도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질서 전염병이 없었어요. 조화는 깨어졌고 이제 원래의 조화로 다시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재창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 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백성의 완성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렇겠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하겠죠. 피조물들이 저주받아 있는 증거이니까요.
피조물들도 다시 통일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피조물, 썩는다는 것은 부패하고 죽음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꽃들도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부패하고 그래요. 동물도 늙고 죽고 병들어 죽고 잡혀먹고 이래요. 마지막 날 가시적인 재통일 에나 케팔라이오 이렇게 되면 피조물들은 그런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통일되게 할 때 그 허무에 굴복해 있는 자연 부패해서 썩어버릴 때 이 땅의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시 통일해서 그 모든 만물을 거느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 계획 속에 인간의 구원이 들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통일시키다, 거느리다. 다시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다시 예수 안에서 거느리는 것이죠. 그런 선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탄생이 되면 이제 가시적으로 그 나라가 올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들 모두 불못에 던져지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뜻이죠. 타락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거느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거느림과 다스림을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행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괴로움과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엉겅퀴 같이 이런 게 필요 이제 없어요.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겼던 여기에서 이런 곳에서 이 불못, 영원한 불못, 밤낮을 괴롭힘을 당한데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 없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룩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타버리는데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본대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룩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그 상태에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의에 거하는 바,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과 의롭담을 행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함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어서 여겨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죄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영원히 불못에 헤어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새 질서 속으로 들어온 것만 새 세상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짐승들과 천군 천사들도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재통일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된 교회가 교회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소망은 예수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왕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선다는 것인데 빌립보서네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 야, 지금 그때가 찬 경륜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전히 아주 지긋지긋한 이 죄 때문에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아직 보이지 않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실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괴롭지요. 왜 이렇게 쇳덩어리인가? 왜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괴로워요.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믿음의 선물에 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믿음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도 했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가 찬 경륜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 비밀을 지혜와 총명을 동원해서 넘치게 해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지금부터 오늘 여기까지 살고 있고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재통일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니까요. 조금 고생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이런 인생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소망의 믿음으로 갖고 우리가 산다면 참아낼 수 있겠지요. 이 지긋지긋한 것까지도. 자, 우리가 천국을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그분을 알고 반드시 기록된 언약은 이루실 것이기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내 백성이 하나님 지식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꾸 마귀에게 뺏겨요. 천국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들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들,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된 자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완전히 덮어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물이 덮음과 같이 완전히 나를 그냥 삼켜버릴 때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믿었는데 왜 성경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들어봤어야지요. 성경 몇 구절 그냥 뚝 따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과 포함해서 설교를 하고 전하는데,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몇십 년을 다녔어도 성경을 보면 어려워. 맞아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그렇지.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니까 이것을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이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공부하고 배우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혜와 총명까지 막 넘치게 해주셔서 그분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에베소가 이렇게 귀한 말씀이,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절 한 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항복한 자들이에요. 두 손 들은 자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에 이렇게 막 살갑게 와닿는다. 이게 뭐냐면 더 막 내 심령 속에 파고든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사랑 자체시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사랑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심써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직 그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지는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여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기대에 못 미쳐 다시 이런저런 방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만족하셨었어요. 인간의 의에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때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목적을 이미 영적으로 완성시켜 놓았다. 이걸 믿는 거지요.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이 가시적인 완성될 때까지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두 피조세계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어 조화 있게 다스려지는 천국에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때가 찬 경륜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죠. 아직 안 보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분이 지금은 이렇게 자 분명 지금은 우리들 삶 속에 이렇게 분열이 있고 마음이 또 있고 그날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일시켜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이렇게 분열이 있고 이렇지만 반드시 그날에는 다시라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살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걱정이나 뭐 어떤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통일되어 그분의 거느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또 왕으로 우리가 왕으로 해요. 왕으로 열심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그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산다라는 거야? 왜 나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왕으로 섬기러 오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연합되어졌잖아. 그래서 우리도 섬김의 왕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습도 왕이지만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영혼을 때로는 놓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5명의 처녀 또 5명의 처녀 10명의 처녀의 비유적인 말씀이 복음서에 있죠.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또 5 처녀는 등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왜? 틀을 갖고 있잖아요. 종교의 틀을 갖고 있잖아. 틀만 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 있지가 않아. 맞아. 그런 사람이 탈락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척만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틀만 갖고 있다. 본질이 없다. 맞아. 그런 자를 보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름을 준비를 못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기름 없이 다니는 사람 많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는지, 뭐 언제 만날 건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뭐 나에게 맞아요. 뭐 그냥 뭐가 생기는 거 그런 거만 생각하지. 상상치 못한 뭐 어떤 결과물이 탁 나에게 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것에만 연연하겠지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져 있다. 이게 욕망에 사로잡혔다 이 소리예요. 그런 자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죠. 그런 자는. 그래서 결론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복종하는 것에 오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무엇을 뭐 이렇게 연연하겠어요? 탐나겠어요? 맞아.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이 걱정하는 세상살이에 부화내동하지가 않죠.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면 매일매일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다시 통일될 그날, 재통일되는 그날,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올라간 이대로 그대로 내려올 것인데 이 약속을 해줬어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새하늘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시 온 우주 만물 속에 통일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두 줄인데 왜 이렇게 기냐? 통일된다라는 것. 그 속에는 뭐가 문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로 알게 했어요. 어떻게? 뭘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주셔서.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그의 뜻의 이 비밀을 아버지의 그 기뻐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예정한 거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오늘 또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활력소, 생명,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시다.